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더욱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chang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5번째 글자 문자 G를 C로 바꾸면 기회를 의미하는 chance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는 어려움이 태풍처럼 부는 역경과 변화의 시기에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역경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로 지진과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하여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고 있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과 그 일행들, 여행객들과 상인들 276명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때는 겨울이 시작하는 시기였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니지만 수차례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터득한 기상을 보는 방법과 영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호송하는 백부장에게 겨울을 지내고 떠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죄인인 바울의 말보다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배를 머무르고 있던 미항이란 항구에서 출항시켰습니다. 배는 출항 후 얼마 못 가서 지중해의 유로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나 좌초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원치 않는 여러 가지 태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진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건강이 악화되는 질병의 태풍, 직장과 사업 문제로 인한 경제적 태풍, 가족 문제, 자녀 문제가 주는 태풍,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헌신 봉사하다가 겪게 되는 태풍 등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유라굴로 태풍의 위기 가운데서 담대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태풍 가운데서도 담대하였습니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울을 격려하시며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인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서 기묘자라 하는 그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펠레입니다. 펠레는 경이로운 일, 기이한 일,
불가사의한 것, 기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영어 성경에서는 기묘자라는 단어를 원더풀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이롭고 놀라운 분,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원더풀하고 힘이 드는 또 다른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미국의 크레이크 크로셀 목사님이 쓴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크리스찬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지만 무신론자처럼 사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철저한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삶의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24절에 천사가 바울에게 전한 말이 나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렇게 천사가 바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나의 계획은 너를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세우는 것이다. 너는 가이사 법정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배에 태운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너는 지금 내가 초에 있는 태풍보다 더 위대한 너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태풍보다도 중요한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Great Command,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셨듯이 그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힘든 역경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 우리의 사명에 더욱 충실함으로 주님이 귀히 여기며 보호하시는 은총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역경을 극복하는 바울에게서 배울 점은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알렉산드리아호의 상황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14일 동안 지중해 바다 한복판에서 태풍 때문에 낙엽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그 배는 표류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모든 소망까지 포기한 채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풍랑 속에서 바울은 담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통해 주신 너희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담대히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역경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세계의 경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심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변치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역경의 바람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경의 태풍보다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삶 가운데 태풍이 불 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바울은 그 역경을 극복하는 그러한 비결은 모든 사람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신앙을 드러내는 믿음이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35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배 안에서 로마로 이송되는 죄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14일 동안 태풍에 시달려 초조와 불안으로 가득 찬 승객들에게 음식을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소망과 평안을 갖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떼어주는 떡은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 율리오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바울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전이 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바울 같은 사람이 참된 신앙의 사람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어느덧 그들에게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그들은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지만 경사진 해안에 도착하여 배를 거기에 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승선한 276명의 승객이 모두 무사히 상륙하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란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에 결코 우리가 먼저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역경을 기회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역경을 만날 때 바울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경의 바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